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을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은 엘림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렸습니다. 그것은 물이 필요했던 그들에게 풍족한 물과 쉼이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사실은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수고했던 어떤 결과라고 생각하고 또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거뒀다라고 생각할 뿐이지, 물론 우리는 감사헌금이라는 것을 하고 또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말 속에 이 내면에 보면 그것은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수고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엘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뭐냐면 그것은 너희의 수고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다 라는 것들을 이제 명확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물과 쉼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의 수고의 결과를 우리가 얻는 것도 있지만 그 이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 각자를 향해서 준비하신 선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고로 얻은 것은 작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라 같은 샘물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수고로 얻은 것이라면 엘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내 수고로 얻은 것들이 많은 것보다는 사실은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셨던 선물이 더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이제 그들의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엘림에서 이제 길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성경에서 표현하듯이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들은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애굽에서 이 고기 가마 옆에서 먹었던 고기와 배부르게 먹었던 떡을 우리가 기억한다. 그들의 표현을 하면 빵이죠. 우리가 배불리 먹을 수 있었던 빵과 고기를 기억하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그대로 놔두지 여기 오니까 우리가 배를 골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오면서 자기들이 준비한 양식이 이제 다 떨어졌다라는 얘기. 물의 문제를 해결하니까 그 다음에 그들에게 다가온 것은 배고픔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기를 먹고 또 빵을 배불리게 먹고 싶은 그런 상황까지 자기들을 몰아가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한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마라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마실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자신들의 손에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음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염려했기 때문이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엘림을 준비하셨고 그것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신광야라고 하는 여기 사건과 엘림의 사건은요, 오래 걸린 것이 아니에요. 물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다시 배고픔의 문제가 도래하면서 그들 안에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미 경험했어요. 마라와 엘림을 통해서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물을 주시고 어떻게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지를 그들은 명확하게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경험한 것은 물이었어요. 그죠? 물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인가요? 배고픔인가요? 배고픔인 거예요.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미 자신들의 삶에서 자신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서 또 다른 문제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매일의 모습 속에 드러나는 모습이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저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고민을 하게 됐어요. 오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첫째. 두 번째.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반응할 것인가? 저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 손에 무엇인가가 잡혀 있어야 일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예전에 섬기던 교회들에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계측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한테 어떤 대답을 했냐면 돈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제가 갖고 있는 현실이었으니까 제 수중에 가지고 있지 않았으니까 돈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한테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여러분이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분들이 저한테 했던 대답은 다 동일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믿음으로 하는 거지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속으로 대답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그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진 성향대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였어요. 그분들한테 그런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 안에서 동일한 대답들을 계속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그분들의 말이 옳았는지 제가 생각했던 것이 옳았는지 어느 것이 옳았느냐라는 질문을 한다 그러면 제가 어떤 대답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답은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다라는 거죠. 근데 내 성향이 나는 이런데 하나님이 그런 성향을 배제하면서 나를 몰아가실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성향대로 하나님이 일하도록 만들어 가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어느 것이 답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그 답을 제시해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더라라는 거죠. 기도만 하면 됩니다 라고 해서 어떤 사람은 기도만 했는데 문제 해결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노력도 하고 기도도 해야 됩니다고 했어요. 그럼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했는데 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도는 잘 안 했어. 근데 열심히 노력했어. 근데 됐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느 게 정답일까요? 누구도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이야기를 쓰는 사람은 없어요.
정답은 하나님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일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이 만약 나를 그렇게 몰아가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몰아가신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지금 내 수중에 가진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근데 이 질문에는 제 반응이 너무나 명확하게 보였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가? 그러니까 저는 딱 답이 나왔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할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을 원망해요. 왜? 왜 이런 상황으로 몰아가시느냐? 왜 이렇게 일하시느냐? 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이렇게 몰고 가시느냐? 내 성향대로 일해 주셔도 되는데, 일하도록 열어주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원망할 것 같아요. 그렇게 결론을 딱 내리면서 제가 딱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제 모습이나 같더라라는 거죠. 평소에는 그렇게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비난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제 자신이 똑같은 상황에 제 자신을 놓아봤을 때 제가 보여줄 수 있는 모습,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저나 동일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라나 엘림의 사건을 경험해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어쩌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것을 경험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보다 더 많은 것을 경험했다 그러면 여러분보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더 순종하는 게 맞죠?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목사라면, 그것도 또 목사라면 그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내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나는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갔지만 또 다른 문제 앞에서 너무나 쉽게 무너져 내리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와 엘림을 거치면서 그들의 삶에서 더 이상 물이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라와 엘림을 거치면서 물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 마라와 엘림을 거치면서 물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 문제 가지고 그들이 원망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물의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모습은 없어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내가 경험했으니까, 물 필요하면 기도하면 돼. 하나님이 줘. 뭐 바위를 태워 주든 뭘 하든 다 줘. 그게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갖고 있는 경험이라는 거죠. 그 다음 세대는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반응을 할 수 있지만, 그 이 세대만큼은, 이 출애굽 세대만큼은 자기들이 경험했던 그 물의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아요. 답을 알거든요. 그런데 다른 문제 앞에서는 속절없이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너지더라라는 거예요. 경험했던 물의 문제에서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는데, 다른 문제 앞에서는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먹을 것을 달라고, 고기를 달라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답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만나를 주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8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을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여기 8절과 또 11절, 12절들 지금 동일한 이야기지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 대해서 아침에는 만나를 통해서 그들이 그날 먹을 빵을 배부르게 먹을 빵을 주시는 거고 저녁에는 그들이 요구하는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보내주시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희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어요. 분명히 마라와 엘림에서 하나님이 물을 주시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문제 앞에서 무너져서 다시 원망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대답은 뭐냐 하면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원망일지라도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믿음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믿음 없음처럼 행동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일하시는 그분의 일하심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들을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만 하나의 문제가 뭐냐 하면 4절 끝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채워주시지만 그 필요를 채워가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너희가 일찍 일어나서 만나를 거두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들 하루 동안 먹어야 될 것을 거두게 되죠. 거두어야 되는 그것을 거두는 수고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거두지 않으면 그날 먹을 수 있는 것은 없어져요.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해가 뜨면 사라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하루 동안 먹을 만큼보다 더 많이 거두면 남은 거는 썩어버려요. 그 다음날까지 가지 않아요. 우리는 보통 저도 그렇지만 비축하죠. 비축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건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한 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는 하루하루 먹을 것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니까 너희는 내가 주는 하루하루에 먹을 것을 하루하루 챙겨서 먹으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것을 너희가 비축한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명령에 맞지 않죠.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단지 성경에 보면 여섯째 날,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를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경에도 보면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모습인 거죠. 안식일 전날 이틀치를 거두는 사람도 있고 이틀치를 거두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틀치를 그전에도 이틀치를 해보니까 안식일 전날이 아니라 다른 날 이틀치 해보니까 이틀치 해놓은 하루치 그 다음날 하루치는 썩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걸 경험했죠. 혹시나 썩을까 싶어서 하루치만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그 다음날 안식일날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봐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죠. 평일에는 이틀치를 거둬봐야 하루치 이외에는 썩어 없어져 버려요. 근데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두지 않으면 안식일 날은 쫄쫄 굶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경험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은 갇혀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나는 이런 것을 경험했으면 이거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거야 라고 생각한다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이거지만 네가 경험한 것이 이거지만 내가 이거라고 이야기할 때는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아니라 이거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건 바로 그 믿음이라는 거죠.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를 구해라.
걷어라 그러면 이틀치를 걷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틀치를 거두기 위해서는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경험한 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6일 동안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르게 보면 내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서 더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안식일에는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틀치를 준비하지 않은 가정은 그 안식일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자, 이런 일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분의 마음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세 가지로 생각했는데요. 이 일련의 과정이라는 것은 마라와 엘림과 이 신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첫째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양식이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뿐이었어요. 물의 문제는 해결됐지만 먹을 것이 그들의 수중에서 떨어진 다음에 그들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이게 많은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집 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원래 타던 차가 한 16년, 17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장거리를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차가 조금 이제 저는 괜찮은데 타는 사람들이 불안한 거죠. 근데 이제 차를 좀 바꾸려고 계속 아무리 해도 돈은 없고 또 방법도 없으니까 이렇게 말해도 되나 모르겠다. 로또도 긁어봤어요. 차값만 주시라고. 근데 해봤는데 안 돼. 아무도 안 돼. 근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계속 이제 몇 개월 된 거예요. 계속 했는데 누가 돈을 주셨어요. 근데 넉넉한 돈은 아니야. 근데 더 이렇게 저희한테 얼마 필요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제가 더 높이 이야기해야 되는데 차마 못하겠어. 미안해서. 그래서 딱 필요한 정도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돈을 차를 사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사이트를 뒤져도 그 돈 가지고 못 사. 다 넘어가는 거예요. 참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어떻게든 차는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찾다가 딱 부딪히 딱 하나가 나왔어요. 평소보다 100만이 떨어진 게 딱 나온 거예요. 지금 타고 있는 차에. 근데 그렇게 딱 받아가지고 딱 사고 그 다음에 뭐 세금 내고 다 하니까 딱 떨어져. 그 돈으로. 그러고 나서 집사람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집 달라고 비다 많이 보라 그래요. 근데 양식이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를 했던 제 이 경험이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소원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저는 응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그 경험을 했기 때문이가 아니라 응답하실 거라고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라와 엘림에서 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오늘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메추라기를 통해서 배불리게 먹이시는 하나님도 경험했어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것 봐. 너희가 의지할 거는 나밖에 없지. 네가 나한테 원망한다고 내가 확 꼬리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이 원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 기도 들어주지. 네 마음 알아주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마음이라고 저는 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 말씀은 이제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인데 13절 한번 보시겠어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해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아멘. 그 다음에 21절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멘.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설명들이 여기 다 나왔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아침에는 하루치의 만나를 거뒀고요, 저녁에는 그날 먹을 메추라기를 거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40년 동안 이 일이 매일매일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안식일에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안식일 전날 이틀치를 거두게 됐죠. 이들이 매일매일 아침에 만나와 저녁에 메추라기를 거두기 위해서 그들은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늘을 보게 됐어요. 하늘을 바라보고, 그들은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기대하고 기다렸다라는 거죠. 그 결과 그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했을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가끔씩 하늘을 한번 보세요? 잘 안 보고 살죠, 우리. 제일 많이 보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요즘 제일 많이 보는, 아이들이든 어른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게 뭔지, 핸드폰이에요. 딱 이것만 보고 있어요. 근데 가끔씩 눈을 들어서 하늘을 한번 보시면요, 하늘이 참 이뻐요. 그 하늘이 우리한테 주는 위로가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 내가 손을 대는 일마다 안 되는지, 또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저도 많이 했었던 사람이니까. 그렇다면 먼저 그 의문을 떠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것 또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요,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의 주변에는 자신의 가족과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안식일 전날에 이틀치를 구하라고 했지만 앞에서 제가 설명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날 끝만 거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다음날 안식일에도 나가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틀치를 거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안식일에 먹을 것이 없는,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의 주변에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먹을 것을 준비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거죠. 고민하면서 제 안에 들었던 마음은 그런 겁니다. 준비한 사람들이 조금은 부족하지만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었다면 아마 충분하게 배고픔을 해결하지는 못했겠지만 내 이웃에게 음식의 없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아니었을까. 내 가족과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이틀치를 준비했는데 내 주변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준비하지 못한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너의 주변에 준비하지 못한 그들을 네가 위로해야 되지 않겠니? 라는 거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무언가를 채워가는 것도 사실은 중요하죠. 그런데 내 주변에는 미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서 채워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뭘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게 했던 이유가 뭡니까? 라는 이야기거든. 나 손해 아닙니까? 나 손해 아닙니까? 나도 죽을 때 다 돼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굳이 내가 어릴 때부터 예수 믿어서 남들보다 더 많은 고생하고 남들보다 더 내 자신을 올가매면서 말씀이라는 것,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기에서 내 자신을 자꾸 제한하면서 남들처럼 자유롭지 못하게 살아가고 여기는 요건 다 먹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는 그런 고민들을 여러분 안 하셨죠? 저도 해봤고 그런 상담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답을 못 주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안에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번에 답을 찾았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어서 부족할지는 모르지만 아무것도 없어서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라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예수 믿은 것은 네가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라는 의미죠.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경험했잖아요. 나이가 다 들어서 죽을 때 예수 믿는 사람보다 나는 수많은 일들을 겪긴 했지만 어려움도 겪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나는 많이 경험해 왔다라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그 경험에 감격해서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 다 돼서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내가 나누며 살아가라.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잠언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거지만 잠언서 30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잠언 30장 잠언서 30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45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945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잠언서 30장 7절부터 9절까지. 다 찾으셨어요? 잠언 30장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저희 선친이 돌아가신 다음에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선친이 돌아가신 지가 91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거의 30년이 다 되죠. 그 시간들 동안 하나님이 제 삶에서 그러니까 행하신 일들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본인이 하셔야 될 일을 계속 하셨다. 그렇죠? 저는 이거를 확실하게 알아요. 왜냐하면 저도 제가 어려웠던 시간들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원망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제 안에서 약속하셨던 것들을 계속해서 행하시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행하시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제 인생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제 인생에서 응답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는 말씀으로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저에게만 응답하신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응답하신다고 저는 믿거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 삶은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응답하셨고 채우시며 인도해 오신 삶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끊임없이 의심했고 염려하고 살아왔어요. 재작년에 제가 발견했던 거는 하나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그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않느냐 그랬어요. 몰랐어요, 저는. 근데 꿈에서 저한테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염려하는 아이였어요. 항상 염려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담대하게 살아가지만 그래도 제 안에 끊임없이 염려하고 사는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계속해서 염려하는 거예요. 맡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돌아서면 계속해서 염려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보셨던 제 마음에 있는 제 자신은 염려하는 사람이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건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은 동일하게 내 안에서 일하시더라라는 거죠. 저는요 끊임없이 의심했고 염려했고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 저에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그리고 내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로하고 살아가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저의 말씀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시고요.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것을 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살아가십시오. 나 아파요. 나 저 사람보다 더 힘들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는 없는 하나님이 나에게는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는 있어요. 비록 아프다 할지라도, 비록 지금 힘들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없는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요. 그 사람이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이미 경험하고 있어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위로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을 주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위로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위로하고 살기 위해서 네가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위로할 힘을 주시겠다는 거고, 동일하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나에게 주시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기에는 답답한 인생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가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요.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이 받은 그 사랑을 나누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는 그리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과 그 은혜들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이웃들에게 위로라는 도구를 통해서 나눌 수 있는 종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내가 무엇이 있어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계심을 분명히 믿기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해서 응답하시고 나의 삶의 역사하심을 분명히 믿기에 나의 피를 채워가시고 나의 인생 가운데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